특히 앞서 수종드는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입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겠다고 할 때 모두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들의 전투적인 기도의 정신과 자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는 모습조차도, 이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조차도 이 기도의 기초 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참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 꿈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좀 유별나게 안 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다락방 공동체가 교회의 초석으로 깔아놓고 보여주는 이 기도의 자세와 이 기도의 태도를 따로 분리해놓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송 목사가 또 무슨 부담을 주려고 새벽기도 많이 나라고 그러는 거지, 금요기도에 참석 안 했다고 이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부담을 가지는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건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못하더라도 누군가 기도한다면 그게 좀 내게도 좀 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꼭 그런 유난을 떨어야 돼? 기도는 꼭 새벽에만 하나? 기도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만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안에서, 입 밖으로는 못 나오지만 안에서 슬그머니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어떤 구호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나 행사로도 이 일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회적인 가시적인 자극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함께 모일 때마다 헌신적으로 앞서서 기도하게 될 때에, 먼저 기도하게 될 때에 자연히 기도하는 교회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기도에 별로 열심을 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외국인 사역을 할 때에도 특별한 기간을 빼놓고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사역의
특수성상 그렇다고 뭐 변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벽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야행성 올빼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머리가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3시가 되면 그제서야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교회 다시 올라오고 제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저의 이 올빼미 기질을 바꾸어야 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나눔교회 와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웃으시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 올빼미 시간표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시간표로 바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인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송경훈이가 새벽 기도를 한다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 나오란 말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찍어 내리 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와 문을 열어주시는 초대의 문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기질을 거스려 저희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빼미 기질을 뒤집어 엎기로 작정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일정한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각오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얼마나 빠른 진보가 나타날 것인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는 기도가 참 약한 교회인 것 같아 하고 질 떠나버리거나 또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기도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는 본 그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도고의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자신은 기도에 자신을 드리지는 않고 말로만 떠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약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일부인 공동체의 약점을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로, 내 몸으로 그 구멍난 곳을 메꾸라고 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김성민 집사님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린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 교회 미래가 참 밝겠다 이런 말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정말로 밝으려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고 그 기도의 힘으로 자라고 그 기도의 모범을 보고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여야 할 사람은 물론 아이의 엄마와 아빠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게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데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하는 마음이,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 염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꼭꼭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수유할 때도 기도하고, 집안 일을 밥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재울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이유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은 것뿐이라는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은 것뿐이라는 사실은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 기도의 힘을 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재료를 사다 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다 준 데는 열심을 내고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모르는 자료들을 다 뒤집는데, 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만일 어떤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 사역자와 그 사역자를 돕는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는 모르겠지만 말씀 사역자를 돕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의 헌신에서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돌을 던져야 할 일입니다. 다락방 공동체의 기도는, 그 기도의 자세와 그 태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내내 외롭고 또 외롭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결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웠습니다. 어깨 너머로 보고 본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자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면서 교회의 첫 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120문도로 구성된 다락방 공동체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